프랑스의 사상가요, 수학자요,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정말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말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틀림없는, 너무 꼭 맞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세상을 다 줘도 이 세상 이 넓고 커 보이지만 우리 마음 더 큰 게 우리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세상 지구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우리 영혼이 그걸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건 멋진 한편의 정말 설교라고 봅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저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골짜기 얘기를 4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6절로 계속 지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1절과 6절 가지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몰라서일까요? 그건 알면서도 그냥 막연히 그럴까요?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공백을, 내 안에 있는 공백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에서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정말 돈을 잡으면 다 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잡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건강까지 때로는 조금 연장해주고 좀 낫게,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것이 그 부분을,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팎의 싸움들, 모든 관계 속에서 불행한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결국 욕심이죠. 욕심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내 안에 다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잡으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안의 욕망이에요.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까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될 것이라고, 힘,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지식, 인기.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공백이 채워져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끊임없이 추구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 안의 마음의 공백을,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알았고, 그래서 그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토부를 누렸다라고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자세히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백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만.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모시고 살 때에 좀 더 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거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고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이시면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분과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을 들려주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 양이니까 당연히 목자를 따름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따랐던 양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를 잘 따르니까. 언제나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했고 따르는 자였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신의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믿고 따랐더니 나는 부정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토부입니다 라고 말하죠. 최고의 만족이 토부입니다. 최고의 행복이 토부입니다. 그게 죄의, 우리 마음과 몸이 죄에 때묻기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습이 토부였습니다.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였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그 길을 열었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그분 안에 살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은 당신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즉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0장 끝부분에 가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풍성한 생명이 토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토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행복을, 그 토부를, 그 만족을, 참 만족을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 다니고 예수 필요할 때 한 번씩 부르고 그냥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마음껏 행복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진짜 믿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삶으로 풍성한 생명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되는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다윗처럼 그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풍성한 생명이 있는 참 만족,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그분 안으로 더 가까이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그 풍성한 생명, 토부, 행복, 만족,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일배 마치고, 아빠 저는 그 노래 잘 모르겠다고 그래. 너무 쉬운데 주일학교에서 요즘 잘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데 잘 안 부르는 찬양,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냥 반주 없이 그냥 찬양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게 이제 시편 23편 배경으로 그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1절, 2절, 3절이 다 단순하고 아이들을 부르는 아이들 찬양이니까. 근데 아이들 찬양으로 이게 제껴놓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실려 있는 우리 찬송가 정말 부를수록 이게 나의 찬송이 되고, 그 시편 23편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눈치껏 따라 하시고 반주 없이 그냥 할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하면은 중간에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식으로 부르니까 틀렸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2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알게 하여 주 입게 하여 주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주일학교 조금 약간 다르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한 40, 50년, 50년, 60년 전에 옛날 부를 찬양. 근데 조금 약간 달라졌지만 어쨌든 가사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시편 23편 내용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거니까 곡 보면서 아니면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부르다 보면은 내 뇌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이게 자꾸 이게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들어서 뇌가 인식하고 마음으로 와서 마음에서 간직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횡횡 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여기서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이러다가 딱 끝나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가는 사람들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이게 많이 그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잘 많이 못 이우는 그런 시대잖아요. 뭔 소리냐면은 뇌가 단순화되어 있어가지고는 꼭 기억할 것도 잘 기억 못하고 그냥 통과예요. 제목도 모르고 설교 1시간 듣고 나가면 제목 모르는 사람이 퍼센트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서 다 인용을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목조차도 기억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3주차 지금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제목만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시편 23편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분이 나의 목자지, 이걸 자꾸 되새기면서 그 생각나는 요절을 한번 꺼내서 자꾸 되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아마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공허한 그 마음에 공백에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혼란스러워요. 욕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세상을 보고 살면 어쩔 수 없어요. 비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내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작동이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는데 그냥 노래 불렀다고 그게 하나님 나의 관계가 딱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님 오신 나를 그분을 복음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과 함께 지금도 그분 내 곁에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실들을 나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오늘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의 마지막 절에 가서 확실히 주님의 선하심과 끊임없는 그 사랑이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다할 때까지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6절에 두 가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실 이 두 가지는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해서 타락, 바로 타락, 창세기 3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끝내고 따라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보내주실 것을 딱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진행되고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게 딱 와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그 예수 때문에 다시 연결이 돼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끝나면은 떠나는 날 그 좋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님 회복돼서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 그리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죽은 뒤에든 어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도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인류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쫓아오고 있다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은혜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뭐길래 그 하나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로 표현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23편입니다. 1절 5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표기되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나의 목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오늘 지금 목자가 되세요. 오늘 그분은 우리를 이 예배 잔치상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분이 오늘 나를 잔치상으로 푸른 초장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상을 배설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자리가 여러분 잔치상이 되고 주님이 나를 초대하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고 가야죠. 그냥 가지 말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내 잔이 넘친다는 이 행복한 고백도 지금 잔이 넘친다. 앞으로 잔이 넘칠 것입니다. 더 부어주시면 더 부어주시면 만족이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평생 넘치는 걸 고백 못합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가 되시니까 지금 난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 넘친다는 얘기예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조금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친절하고 정말 선하신 그분이
마지막 끝까지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그건 내 잔이 넘친다. 가능한 거죠. 그 잔이 넘치는 걸 다른 데 가서 계속 구하고 찾으면 이 공백을 메울 길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서 쭉 현재 시제로 말하다가 6절에 가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쫓으리니, 쫓아온다는 표현은 바로 미래 조동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든 세상 살지만은, 나그네 길 걷고 있지만은 눌려서 쪼그라들어서 막 늘 죽겠다 하면서 살기보다, 몸이 아프고 세상의 환경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바라보고 목자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더 크게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수요일, 목요일, 특별히 이제 주일로 가까울수록 찬양을 많이 계속 틀어놓고 계속 연거푸 같은 찬양을 듣기도 하고 주로 많이 듣고 따라하기도 하는데, 찬양 들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세상의 모든 염려나 걱정거리들이 좀 이렇게 왜 없어요? 목사님들 다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많이 듣는 것이 참 은혜고, 또 말씀 앞에 딱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딱 읽고 이걸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골짜기를 만나도 나를 따라오고 있는,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믿고 간다면 별거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다. 평안하다는 것은, 평안이 있으면 담대해지거든요. 내 안에 평안이 껴지고 좌불안석이 되면요, 불안하면요, 이게 막 어떤 용기도 안 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이리는 자 깔아지고. 근데 평안이 있으면은 어깨가 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뭐 경찰서 옆에 지나갈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죄 있으면은 괜히 그거 하면 뭐 이렇게 이거 소리 내면서 경찰차 따라오면은 죄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마음에 좀 그러죠. 근데 그거 없으면은 평안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갈 수 있듯이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로 믿고 그분 모시고 그분을 따르면은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서, 지금은 도시는 거의 막 이 대낮처럼 밤에도, 여기도 이 좀 우범지대처럼 나무가 가리고 좀 어두워서, 제가 여기 지금 공사 현장에 학교 후문에 한쪽 막아놓고 너무 지금 저녁에 나가보면은 조금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특별히 개 키우는 분들 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용변 보고 그냥 가는 분들이, 심지어 주차장까지 들어와서, 제가 가끔 10시에도 11시에도 나가보면 그때 와서 운동시키면서 그러고 그냥 가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밝게 좀 해놓으면 좀 덜하겠다 싶어서 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 했더니 지금 2배로 밝게 해놨어요. 저녁에 와보시면 굉장히 밝습니다. 밝으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용변을 봤어도 이게 치우고 가요. 근데 좀 어두워가면 사람이 괜히 바지 내리고 소변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밝으면 양심상 못해.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 도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옛날 시골에 있을 때는 막 호랑이 나온다고 하고 막 귀신 나온다고, 도깨비 나온다고 그러면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 교회가 한 1km 가까이 되니까 가면, 그때는 막 새벽 기도도 어릴 때도 따라가고 막 저녁 부흥이 하면 갈 때 무섭잖아요. 근데 옆에 형이, 아빠가 옆에 같이 있으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 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옆에, 아빠만 옆에 같이 있어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든든하고 누가 뭐라 해도 전혀 겁나지 않듯이,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고 오늘과 내일에 그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끌어안고 염려 걱정합니까?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 보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지만은 성경의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냥 이웃 아저씨처럼 믿지 말고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께 못할 말이 다 뭐 있어? 뭐든지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게 안전한 거고 그게 참 복된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으신 기르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친히 자기를 목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내가 내가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너를 내가 잘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목자인 내가 양인 너희들을 잘 안다. 어디가 안 좋은지 아픈지 어디로 가야 네가 안전한지 어디가 좀 쉴 만한 곳이 있는지 풍성한 꼴이 있는지 내가 모든 걸 잘 안다. 너도 알고 이 상황도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뭐 어디가 약한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의사에게 가면은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 힘들면 가서 하고 진찰도 받고 해서 의사가 다 진찰해서 약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아니면 수시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참 힘드네요. 이것 때문에 저는 참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나를 아시는 그분께 물어보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나를 잘 아시니까.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면 원망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타인도 자기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는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아픈 힘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그분께 소상하게 아뢰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아니면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한 5분이라도 말씀드렸으면 여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잡고 하나님 제가 여차해서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렇게 귀에 들렸고 마음에 왔는데 제가 이번 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좀 한 2분이라도 일어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죠. 조금 먼저 와서 또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잠언 27장에 20절에 말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눈을 통하여 우리 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 눈으로 보는 걸 다 갖다 집어넣어서 내가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 영혼은. 사람의 만족,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서구 문명의 거짓말, 소유가 행복이다, 만족을 준다. 이게 서구 문명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참 만족은, 진짜 만족은, 토부는 하나님으로,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다 가져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헛됩니다. 김민재가 연봉이 172억인가요? 한 주에 3억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3억을 연봉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정도 가지면 너는 최고의 만족, 네 마음은, 네 삶은 토부 아니겠니? 라고. 아니에요. 그 이상 더 넘치게 가져도 물질로 토부가 오지 않습니다. 부럽죠. 기분 좋죠.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자기 실력 인정해주고 세계적인 이 동양인 선수 중에서 이 축구로 수비수가 그런 대우받고 그런 데는 지금 역사에 없습니다. 이 동양에서 더나. 그게 만족이고 행복으로 해야 되는데 결코 100억, 1000억을 갖다 줘도 그것으로 공백을 채울 수 없다. 거기서 만족은,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돈입니다. 은도 돈이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다윗이 만족하고 행복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한 가지.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목자 삼고 살 때에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행복하다고 나는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상적이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언제나 그런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주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힘이 없어서 못하고 인격과 성품이 안 돼서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온전한,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분, 능력 차고 넘치고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힘든 인생의 골짜기까지도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풍랑의 시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최선이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내 인생은 더욱 빛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태풍을 맞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야.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데,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데 라고 고백하시죠. 그래서 그는 이걸 믿고 알고 믿는,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는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해 만드는 것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혹 왕이라서, 아니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은 쫓기고 가장 힘들 때 드렸던 고백이라는 해석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만족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잔이 넘친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갖췄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셨고 그 선이 나를 따르고 있어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해.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까 인자하심 얘기를 좀 할게요. 인자하심 두 번째가 인자하심인데 오늘 이 부분에 다음 주 4절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주 더 할 텐데 이것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자하심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사랑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는 사랑, 맞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을 풀어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한량없는 사랑, 자비, 친절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한없는 사랑, 친절하게 우리를 항상 대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 언약을 지키는 성실한 그런 사랑, 변치 않으시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불성실하기도 하고 불충성하기도 하고 참 주님 마음을 정말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함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불효자처럼,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불효자가 되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면 불효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말로 형제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원망불평으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주로 그분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는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남의 자식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 자식은 조금 부족하고 잘못해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용납이 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남의 자식 같은 거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예수 믿으니까 당신 자녀니까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사랑의 매도 되지만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즘 표현으로 A급 태풍, 특급 태풍을,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모든 걸 걷더니 이겨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확신했고 그 결과 평안이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비롯한 많은 아름다운 멋진 고백들을 시편 3편에서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3편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지요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잘 한번 세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다는 것이 몇 번 나왔나요? 예? 3번이나 나와요. 그 앞에 그냥. 그 많다는 그 정도로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냥 장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 친구, 심지어 압살롬 아들까지 대적자가 돼서 자기를 죽이고 없애려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쫓겨다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짝이 돼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말로 막 독한 말로 찌르는 말로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상처투성에 쓰러져서 아마 그냥 공황장애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겼어요. 그의 믿음이 모든 걸 다 해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인생은 평가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고백. 천만인이 자기를 그 정도로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있었는데 크고 작고 우리에게는 감기와 또 암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의사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건 암은 큰 것이고 감기는 작은 거 아니에요. 암도 하나님에게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거 되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스스로 포기하죠. 매달려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돼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근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얼마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4절 5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품고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가족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인가 봐 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인 거야 하고 말해보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니까요. 기도할 때예요. 어쩐 애가 10시도 11시까지는 안 되고 제가 수시로 내려와서 뭐 여러분 시원하게 드시라고 얼음도 그냥 자동으로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15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닫아서 놔야 얼음 여름 먹을 수 있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음 만들고 있어요. 주일날 얼음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도 와서 초등학생도 와서 얼음 주세요 하고 들어오네요. 얼음 더우니까 교회 와서 누구든지 먹고 마셔라 시원한 거 이렇게. 그때 내려오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잠깐 문을 닫아놓고 기도했나 봐요. 누군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대충은 알지만 기도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양 들으면서 나오니까 10시 넘었어요. 그때 11시까지는 안 됐어요. 수시로 제가 요거 가면 가는 데마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여기 도로변에 여기 한번 보셨나요? 1시간 반 정도 뽑고 청소하는 1시간 반 정도에 저 주변 차 밑에까지 싸겠습니다. 풀이 있는데 제가 놔뒀어요. 일부러 누군가 하는가 보려고. 왜냐하면은 그러면 청소하는 날 되면 하겠지 하고 기다리려다가 제 생각에 나 욕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풀이 이만큼 비 오니까 막 이렇게 잘려가지고 있는데 뽑히지를 않는 거야. 장갑 끼고 뽑아도 그 호미로 할 수도 없잖아요. 돌 사이에 있는 거 뽑히지를 않아요. 힘을. 그러고 입술 터졌어요. 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땀이 온몸에 젖고 또 밑에가 감나무도 처진 거 자르고 밑에 딱 하고 밑에도 막 풀이 마당에 풀이 어떻게 막 올라왔는데
그런 거 하고 나니까 제가 배가 들어간 이유가 이 사찰로서 또 관리 집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일도 하다 보니까, 저 닭은 아무것도 뭐 던져주면 돼. 닭은 하는 일 없어요 지금 별로. 그래야 하니까 뭐 그냥 물 퍼내고, 창고 가면 박형님 전에 들어갈 거야. 하루에 한 7, 8번 가 물 퍼내야 돼요. 물 쳐가지고. 좀 이게 빠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이 다 이 건물 전체 일거리들이 질비에 돌아가 보면요, 놔두면은 제가 한 달만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이잖아요. 감사함으로 합니다.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은 고민만 하지 말고 가지고 나와 기도하세요. 낮에도 그러고 출근하면서 기도 딱 차대로 기도 한 달 넘었는데 계속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아, 이게 감동이 돼요. 기도하고 가요. 마음속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 권사님이 아니, 권사님도 있지만은 그냥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참 저분들이 참 굉장히 힘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리라고 믿어야 되겠지만은 잘 안 믿어져요. 기도 그렇게 될까요? 저도 집에서는 잘 안 돼서 내려와서 해요. 오랜만에 내려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자, 이제 한참 남았는데 다음 주 이어서 하면 되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아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현재 시제라고 그랬죠. 지금 누려야 할 복이고 지금 약속되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 1절 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고백하고 누리시며 사시고, 그래서 주님을 잘 따르는 양으로서 목자와 하루하루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간만 오늘 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도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